네,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야에 우리를 거느리시고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를 거느리시고 또 우리의 풍파 중에도 또 우리의 좋은 날에도 늘 우리를 거느리시니 그 거느리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와 때와 좋고 나쁨을 다 알 수 없지만 언제 환난이 오고 언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지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거느리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때때로 오는 그 환난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정말 행복함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를 누리고 현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예수가 거느리심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도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와 때를, 그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정말 제한되어 있고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쓸모가 없다, 헛되다라고 전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과 악, 그런 패턴이나 규범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는 과연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의 7절,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일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왕의 일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앞부분에 이 왕의 이야기를 실제로 현재 왕 좌에 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왕의 지혜가 별 볼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은근히 그 현재 있는 뭐라 그러죠? 그 왕권을 어, 은근히 비난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그냥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 빛 패턴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는, 왕이 무슨 명령을 할지를 잘 모를 때는 그저 왕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그 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나 전쟁 등 바람의 방향 등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어, 왕의 명령이 어떤 것일지 모를 때 그 왕의 입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앞부분의 7장과 연결해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지혜자이지 않다. 하나님의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모른다. 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을 고려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전도서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계속 지적하면서도 그 지혜의 유익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지혜가 허무하다, 아무 쓸 것이 없다, 헛되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좀 낫다 라는 식으로 지혜의 유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지혜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이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배치되는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특히나 8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모호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다. 그게 그런 사람이 지혜자다라면서 1절 후반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앞부분에서는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 지혜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뒷부분에 가서는 그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는 거죠. 지혜자는 그 얼굴만 봐도 안다는 겁니다. 얼굴이 환하고 뭐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사람이 사납지 않고 부드러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고약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참 너그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 나는 광채가 그냥 환하고 밝고 뭐 긍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 눈물과 웃음, 의인과 악인, 이 뒤섞인 세상에서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안고 사는, 인간의 본질을 알고 너무나도 낙관하지 않고 너무나도 비관하지 않고 지나치게 의인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지도 않은,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고 또 너무 편안하게 안주하지도 않은 그런 조화와 균형의 삶이, 그런 반성적인 지혜를 아는 삶이 가져다 준 얼굴입니다. 눈물도 알고 기쁨도 아는,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내가 이 어느 정도의 지혜는 가졌지만 모든 지혜를 다 갖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얼굴은 사납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 그가, 여기에서의 그가 앞에 나온 사람의 지혜 할 때 사람의 근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를 왕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왕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만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가 있는 사람은 왕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왕을 잘 살펴서, 왕의 말씀을 잘 살펴서 왕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 왕의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왕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내가 무슨 플랜이 있고 내게 생각하는 옳은 게 뭔지를 왕 앞에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왕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왕을 기쁘게 해서 싸나운 얼굴이, 그 심기가 편안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도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진 않겠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저 모셔야 되죠. 순종해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잠언 20장에 가면 왕이 뭘 좋아하고 왕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잠언 20장에는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는 전도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왕이 뭘 좋아하고 왕이 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왕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도서에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모른다. 이게 전도서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 주권자 앞에서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겸손한 태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과 창조 세계의 원리를, 사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명령이 나올지 모르니 주의하고 있으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합니다. 왕의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란 얘기는 뭐냐면 왕의 명령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왕의 말씀을 다 하기도 전에, 왕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기도 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조금 말을 시작했으니까 오케이 내가 압니다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거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여기는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물러나가는 거와 반대로 악한 방식으로 왕 앞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방식으로 급하게 물러가지도 말고
악한 방식으로 왕 앞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4절에 누가 그에게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 왕 앞에 물러서 있으면서 왕 도대체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한 방식으로 왕 앞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냥 물러가기를 급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도 말고 왕 앞에 물러 앉아서 왕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섣불리 저항하지도 말라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앞에서 명령이 끝나기를 무슨 명령이 나오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것 또한 굉장히 중의적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불행이 오지 않는다. 명령을 지키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하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이 언제 오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행을 명하시는지 행복을 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시는지 행복을 주시는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라는 게 때와 판단을 내가 언제인지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때와 판단이 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그 판단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와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그 명령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대신 이게 하나님께서 왕이 때와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구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때와 판단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언제 임하는지 그 때가 언제인지 그 판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화가 임하면 인간에게는 이게 화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장래일을 그 때와 판단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든 일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때구나, 하나님이 하신 판단이구나를 알 수 있을 뿐 왜, 언제, 어떻게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지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8절에서 7절에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야?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바람도 죽음도 전쟁도 언제 올지 어떻게 할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이 한계를 깨닫고 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지혜자이고 이런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을 때 그러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대체 때는 언젠가, 기한이 언젠가 막 고민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지혜롭다 여기고 선이라 여기는 것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시기를, 싸나운 얼굴들이 너그럽고 평화가 넘치는 얼굴로 바뀌시기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시는 참 지혜로운 분들, 참 의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압니다만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지혜자로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얼굴이 바뀌며 정말 행복하게 오늘을 즐기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전도서가 얘기하는 이 진리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